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의로운 왕, 이스라엘 왕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이죠.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큰 영광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5절과 7절을 통해 이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다시 찬양하기 시작함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찬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절별로 확인해 봅시다. 17절을 보세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위에서 손을 내미사라는 말 중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손은 원문에서 종종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은 성경에서 종종 혼란과 위기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구출하셨음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8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음이로다. 다윗에게 강한 원수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대표적으로 사울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음이로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왕을 상대로 일반 시민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강한 적들을 누가 대신 싸워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9절을 봅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재앙의 날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거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던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서주시고 자신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대거나 의존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 성경에서 넓음은 안전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좁고 위험한 그 곳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다윗과의 언약적 사랑 속에서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주목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물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박수를 받는 상황에서도 누구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임을 우리는 17절에서 20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구나라는 정도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과 같이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고백을 자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은요, 결핍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부족한 현상들로 인해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에게서 멘탈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날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거면 됐어. 하나님이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애교 섞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온갖 위기를 겪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렀고 사울에게 쫓겼으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끝없는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삶이 힘들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위기의 깊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 중에도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일 때도,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살아갑시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